요나서 1장 1절과 2절, 7절 말씀, 또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오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사실은 이 설날이라고 하는 유래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설을 맞아 소리가 뭐를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이 떡국은 한 살 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떡의 색깔은 흰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얗고 뽀얗게 새롭게 태어나라고 먹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랍니다. 순백의 떡과 국물을 통해서 지난해 묵은 때를 벗어 버리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우리는 설을 세다 그러잖아요. 설을 세다. 세다가 아니라 소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세다. 그래서 설을 세다. 이 정확한 뜻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직도 설날을 우리는 구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옛설 이 말이에요. 옛설. 또 우리는 구정이라는 말은 일제가 민족의 얼과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정, 구정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신정, 구정은 모두가 일본식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 우리말인 설날이 바른 표현에 따라합시다. 설날. 그래 구정, 신정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날이다. 어제가 무슨 날이라고요? 한 사람이 구정 그런 것 같아요. 설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일본 중독부에서는 1936년 조선 향토 오락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이때 우리말, 우리 글, 우리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고 민족의 문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설도 신정이 허무맹랑한 양력설에 빼앗기고요. 그리고 구정이라는 초라한 이름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총독부에서는 민족의 큰 명절 설을 구정이라는 말로 격화시킨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그들은 광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제의 잔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꼭 설날이라고 꼭 하십시오. 그래서 설 잘 쉬셨습니까? 또 설을 세십시오. 이런 말로 우리는 구정, 신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만큼 기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어제보다 즐거운 날도 없었을 거예요. 멀리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어요. 저희 집안도 함께 우리 형님 댁에서 모이면 약 40여 명 이상 모여요. 다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증손주가 그래요. 증조 작은 할아버지 그래요. 내가 증조 할아버지 수를 벌써 듣는다는 말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 집안은 몇 대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4대가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가 있고 우리 조카대가 있고 손주대가 있고 증손주대가 있어요. 4대가 함께 예배할 때면 온 집안이 시끌벅글합니다.
우리 질부들 쫙 앉아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부엌에 서성거리면 그들만아도 한방 가득해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행복한 날이 바로 설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19년 11월 20일자에 한국 세계의 행복 지수가 15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54위였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2019년 11월 20일 발표에 의하면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행복 지수가 10점 만점에 5.89점을 받아서 54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5.87에서 57위였던 우리나라가 3단계 상승하면서 우리는 54위가 된 겁니다. 여러분, 1인당 국내 총생산, 또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행복지수를 사출한 겁니다. 그리고 기대 수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9위였습니다. 국민소득도 27위였어요. 관용도 40위였습니다. 상위권에 차지했어요. 그러나 사회적 자유 144위예요. 부정부패가 100위입니다. 사회적 지원이 9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5년간에 보면은 2015년이 47위였어요. 2016년이 58위였고 2017년이 56위였으며 2018년이 57위였고 작년 2019년이 54위였다고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된 북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7.769점을 획득한 핀란드가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5년 동안 50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어떠한 변화를 원하느냐? 좋은 변화, 좋은 변화, 좋은 변화. 믿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질로 우린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전통 문화와 전통 의상을 갖추어 입고 다니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비교적 높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내셔널 드레스 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상도 여러분 어떤 의상을 입느냐고 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 마음의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그날이 바로 거기는 각 부족마다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의 의상을 입고 나온 날이 한 달에 한 번씩이 돼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상의 자태를 뽐내면서 막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무려 3시간. 어떤 사람은 꼽사처럼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랫배가 임신해서 임신 8개월인데 막 배를 흔드는데요. 아이가 안에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 애가 안 떨어지냐? 그 후에 내가 물어보았는데 그 목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아이를 순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문화와 자기 고유의 이 의상을 지켜나가는 나라들이 비교적 행복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빠른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이 문화와 문명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명,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이러한 고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꼭 한복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집회 갈 때면 반드시 가방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 가방은 무슨 가방이냐? 내 한복 가방이에요. 제가 거의 외국에 집회 갈 때는 우리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도 갑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선포지만 외국 생활에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에게 내가 한복 입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아해서 말씀의 은혜보다도 한복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달라스에 갔더니 거기에 나보다 더 명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투를 하고 그리고 갓을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예배 후에 내게 다가와서 나를 막 인사는 현대식, 미국식 인사야. 그 갓을 쓴 이 젊은 사람이 나를 꽉 허그를 하더니만 이쪽 불 저쪽 불 갖다 기어대면서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전통 문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그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정말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고 괴롭게 하던 민족이 바로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언제의 사건이냐? BC 8세기 초경의 사건이에요. 그럼 니느웨가 BC 61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 경에 이 사건인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뜻은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BC 8세기 초반의 사람으로 이런 기질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혈질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의 분명한 신앙관이 나와 있지요. 바다와 땅과 하늘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문을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민족적인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길 약 60마일, 지름이 60마일, 그러면 우리나라로 계산을 하면 96km가 됩니다. 우리 평택시가 저 고속도로부터 쫙 포승면, 해변, 위포, 평택항까지 몇 킬로나 되겠어요? 약 45, 6km. 그러니까 배가 넓은 이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니느웨를 표기할 때는 큰 성 니느웨, 큰 성 니느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던 임금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하는데요,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까지 모든 짐승까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가지로 구분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무려 몇 명? 12만 명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핵 탄두 개발로 인하여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가 세계 12위예요. 1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개발된 핸드폰이 전 세계 1위의 판매량, 여러분 1위가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북한은 지금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요. 백성들은 탄압을 받고 인권이 유린당한 채 고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얼마 전에 인구조사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라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세요. 자랑스러운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여러분 K-팝, 방탄소년단, 이런 것은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운데 보면 지금 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법제화하고자 정부는 혈안이 되어 있고 각 전국의 각 지방의 별로, 지방별로, 지자체 단체별로 성평등이라는 이 단어를 조례화하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는 산적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를 나의 며느리로 맞이해야 하고 여자를 나의 사위로 맞이해야 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일산에서 서로 인터뷰하는 가운데 정의당의 여러분 심산정과 같은 의원은 동성애 설교에 대해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공공연하게 죄악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만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락은 크게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적을 보세요. 초갈등 사회로 내닫고 있습니다.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사상,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갈등의 벽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돌아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아픔 상처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몸부림치지 말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길이길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찬란한 대한민국,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우리는 3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였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계속 깃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지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나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잖아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28세 때에 국가의 관역죄로 그가 수감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그가 이동 중에 어느 기차역에 차가 머물렀어요. 그때에 기차에 올라와 복음을 전하며 떡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교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떡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여기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전한 거예요. 그건 받아서 그의 주머니에 찔러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살이를 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당하는 날 총살 5분 전에 만감이 교차했어요. 내가 이제 가족들을 보지 못한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갈 것이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회개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외치는 겁니다. 전령이 뛰어오면서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황제의 전령을 가지고 오는 전령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5분 전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책이 명작을 쓴 겁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 시련, 고통, 풍랑, 어려움,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이키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도 금식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는 말은 비워두었다는 말이에요.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은 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베고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아멘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비우는 마음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내 속사람의 더러운 것을 비워야 합니다. 수악한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비워야 합니다. 냄새나는 나의 옛삶의 죄악된 요소를 다 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낮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적인 생각들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복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들끓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행복 수치가 높은 민족, 높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혜택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행복 수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문명과 행복 수치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따라 사는 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요나를 보세요. 왜 풍랑을 만났습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험한 파도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요나 한 사람이 소명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 자기 혈기, 자기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그의 배에 승선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환난의 풍파를 만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가족이, 직장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만
반대로 요나와 같이 살면 나로 인해서 가족도 사업도 직장도 나라가 고통과 고난으로 풍랑을 겪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하였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소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더니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환난을 만났고 죽을 뻔하였고 니느웨가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나가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살고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 아간 때문에 민족의 순환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가문이 구원받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북한은 사회주의 김일성 체제로 공산주의가 되었더니 70년 동안 우리의 동족이요 우리의 민족인 북한의 2,500만은 지금도 인권이 유린된 채 억압과 압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난히 이 세터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아껴줘야 합니다. 더 보듬어줘야 하고 저들의 삶의 차를 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10월 달에 한국에 건너오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멘 좀 하소.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북한도 인민자유주의예요. 공화국이에요. 자유를 빼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잖아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남들이 해보지 않는 주도 성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린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 경제, 세 번째로 한미동맹이었어요. 네 번째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북한의 2,500만 우리 동족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화를 만들었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깨닫고 2010년도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평강의 나라, 믿음의 나라, 능력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위기의 길에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교육이 혼선을 빚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해지고 있고요. 군사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는 마이너스 점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위의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사파 우리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광의 나라가 되어지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런 적화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 통일을 이룰 때 복음의 통일에 추가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히 사십시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2020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의식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래서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따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민족이 살아요.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